정수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들에게 시신을 맡기는 조장은 조로아스터교의 오랜 풍습이다. 그래서 헤로도투스에 하면은 동방 박사로 우리가 알려진 그 마귀들이 이 시신을 독수리에게 바쳤고. 동방 박사. 예수의 탄생을 별을 보고 가장 먼저 알았던 그 사람들이다. 그들의 흔적을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놀랍기만 하다. 사막 어디선가 갑자기 한 노인이 다가왔다. 노인은 의외의 말을 전해주었다. 니네 şoma kiye? 니네 şoma 자르투시티에? 제띠? 이 사람 그 종교가요. 아직도 저거래요. 조로아스터교래요. 에슬람니스트? 조로아스터 İslam 템플이거든요. Kubasyalarda kadim. 노인의 말처럼 마을 근처엔 아직도 조로아스터교 사원이 있었다. 불을 숭배한다고 해서 배화교라고도 불리우는 이들은 이슬람이 국교인 이곳 이란 땅 한 모퉁이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아 있는 것이다.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 이들은 고대로부터 마고스라 불리웠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여기에 우리 마태복음 2장에 있는 이두 마고이 아포 아나톨론 파레 게노토 에이스 예루살루마, 동방에서 온 박사라고 하는 이 마고이는 바로 우리 영어로 매지션, 마술사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인데, 이것이 히브리어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호제이 코카빈. 마고이는 뭐냐? 페르시아에서 별들을 가지고 점을 치는 예언자들. 페르시아의 역사는 우리에게 아직 낯설기만 하다. 그러나 이 페르시아는 구약 성경의 수많은 사건과 역사의 현장이요 무대였다.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땅에 가까운 수사. 이것은 구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도시 중 하나다. 다니엘과 에스더가 살았던 수산궁. 그러나 이슬람 이전의 모든 역사를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이들은 취재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을 보기 위해 머나먼 길을 왔는데 돌아가야 하다니 허탈하기만 했다. 예수님이 오기 5,000년서부터 사람들이 여기서 살았고 많은 그 도자기들이 발견됐는데 그것은 테헤란에 있는 고고학 박물관에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300년부터 3,000년까지는 여기서 엘라마이트, 성경에 나오는 엘람 족속들이 이것 수사해서 그 새로운 국가 도시를 형성했는데, 수산궁 넘어 보이는 저 황토 언덕이 이 땅에 최초로 도시국가를 세운 엘라민의 유적이다. 창세기에 의하면 엘람은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이다. 이것을 떠나지 못하는 취재진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놀랍게도 한국의 서울대에서 유학을 했고 이 수사성과 연관이 있다고 했다. Yeah. Is it related to the archaeological team from France? Yeah, yeah. Yeah? Okay. He worked with Mr. Grishman, Professor Grishman. 그루시만. Yeah. 아주 가장 유명한 페르시아 엠파이어의,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고고학자가 그루시만이라고 그 프렌치였었는데 그 사람하고 연관된 이스문의 친척이 이 성에 살았다고 합니다. 뜻밖의 만남 덕분에 엘람의 유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마치 공사장의 잔해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고고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현장 중 하나인 것이다. 특별히 기원전 3,000년서부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여기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데 지면으로부터 20m 위에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수도를 정했던 것입니다.
엘람은 페르시아 제국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이곳에 살았던 노아의 후손들이다. 그들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와 정착을 하게 된 것일까? 그가 살았던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는 지역의 남쪽으로 생각이 되고요. 바벨론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어가 이제 여러 언어가 된 후에 아마 이들이 그 지역을 떠나서 이란 쪽으로 옮겨가서 수사 지방에 정착을 해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라랏, 구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산 중에 하나다. 창세기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가 멈춘 곳이 이 아라랏이다. 이곳의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조상이 노아라고 믿는다. 이것은 기독교인만 아니라 유대교, 이슬람교의 성지이기도 하다. 노아와 가족들은 그들 모두의 조상이기 때문이다. Villages here. Which is it we call it for the Noah's Ark? Is it they be, for example, is it Noah's village site here? But is it the time of the old time ago, for the many years ago, and they have for the like Noah's family site? Is it? 마을의 한 소년이 말을 끌고 아라랏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소년이 오른 곳은 아라랏을 탐사하는 학자들의 베이스 캠프였다. 아라랏은 고고학자, 신학자, 지질학자들의 큰 관심거리다. Ararat süslü bir gelindi ne düşüneyim yani? You say he has married with Ararat. Oh, yeah. Of the sheep of the Sheep. Noah's Ark. Noah's Ark. Noah's Ark. Noah's Ark. Ark Mountain. Oh, this. Yeah. Yes. Yeah. It's true? True. Yes. Yes. 아라랏은 이곳 주민들에겐 숭배의 대상이요 삶이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전혀 의외의 말을 했다. 노아의 가족들 중 일부가 이곳에서 바로 이란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Gürbüla. Iran? Yes. Yes. 저 아래 자고로스 산을 넘으면 이란 땅 수사가 있다. 이 말은 근거가 있는 것일까? 이 보석은 라피스 라줄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 함정 없는 맑은 하늘을 대표하는 그런 돌이기 때문에 이 돌은 거룩한 돌입니다. 이 돌이 발굴되는 곳은 지구상에 딱 두 곳뿐입니다. 칠레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발굴되는 이 라피스 라줄라이가 사실 자그로스 산맥을 넘어서 이란과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까지 퍼져나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이렇게 이동을 아주 인류 초기부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1장에 의하면 노아의 후손들은 이 아라랏 근방에 머물다가 동방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그리고 산이 전혀 없는 평지를 만나 거기에 정착을 했는데 바로 메소포타미아 시날 평지다. 이 시날 평지는 후에 바벨론 왕국이 건설되어 유명해졌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후 이 성에 끌고 온 유대인 포로 중에는 후에 페르시아 역사에 중요한 흔적을 남긴 다니엘도 들어있었다. 창세기 11장은 이곳에 자리를 잡은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아 신에게 도전했다가 무너져 언어가 혼란해지고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기록을 했다. 독일의 고고학자 칼데바이가 무너진 바벨탑의 자리로 추정하는 이것은 생각보다는 규모가 작아 보였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확실치는 않고요. 단지 가능한 학설만이 있을 뿐입니다. 유명한 것으로는요. 바그다드 시내 남쪽 90km 정도에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에테메난키라고 불리우는
바벨론의 거대한 지그레트 형태의 신전들이 있습니다. 사실 메소포타미아에는 여러 수백 개의 지그레트들을 만들었어요. 지그레트라는 말은 높이 솟다라는 말입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도 나오는 곳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바벨탑이 아니었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한 소년이 나타나 이 지역의 바벨탑의 자리로 오랫동안 알려진 곳이 있다고 전해주었다. 소년이 알려준 것은 무언가 무너진 듯한 엄청난 구덩이였다. 그곳에는 무너져 불에 탄 흔적들이 도처에 남아 있었다. When the fire finished, this is the Ashes? yes, exactly. Yes. 재라는 거예요. Yes. When the fire and the wood finished. No, it's heavy. No, it's heavy. No, it's heavy. 아, 아저씨, 이거 가볍네, 가벼워. No, it's heavy. 이게 마치 여기 무늬도 있다 이거. 세멘트 이렇게 묻은 것처럼 돼 있어요. 이것이 무너진 바벨탑의 자리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진흙 벽돌과 이동의 역사를 증명하는 청보석 돌, 그리고 불에 탄 흔적들은 이 지역 전체가 바벨의 땅이었음을 느끼게 했다. 지구라시라고 하는 말은 높다고 하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전혀 산이 없는 메소포타미아의 평지에 산족들이 내려와서 인공적인 산을 만들면서 그 산 꼭대기와 산 기슭에 신전을 짓고 그 신전 사이에 청계를 만들어 가지고 신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숭배자들과 경배하게 되는 이런 특이한 인공적인 산이 바로 지구라시입니다. 우루,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완벽한 지구라트가 남아있는 곳이다. 높은 곳을 뜻하는 지구라트는 어쩌면 아라랏산에서 신을 만나던 노아의 후손들이 그 원형에 대한 기억으로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 꼭대기 계단 즈음에 오래된 글자로 새긴 흔적이 있었다. 우갈 우리마, 즉 이 우루의 왕인 우루나무, 우루나무가 그 난나신을 위해서 이 지구라스를 지어준. 창세기 11장은 노아의 후손들이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재료가 진흙으로 구운 벽돌과 역청이었다고 기록했다. 무너진 흙벽돌 사이에서 창세기의 기록을 증명하는 것들이 발견됐다. 오늘날 아스팔트의 재료가 되는 콜타르, 역청이었다. 이들은 창세기의 기록대로 진흙과 갈대, 역청으로 건축물의 재료를 삼은 것이다. 메소포타미아엔 이런 지구라트들이 무수히 많다. 바벨탑의 사건은 초기 인류의 이동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록인 것이다. 이란 땅에 정착한 엘람의 이동도 그때 이루어진 것이다. 노아의 후손인 엘람은 바벨탑 사건 이후 동방으로 이동해 지금의 이란 땅 수사 지역에 정착을 했다. 수사 근처에는 고대의 엘람인들이 세운 유일한 지구라트가 존재한다. 초가잠빌이라 불리우는 이 지구라트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이다. 초가잠빌은 운타시갈에 의해서 기원전 1240년에 그 엘람 왕조, 중기 엘람 왕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신전입니다. 초가잠빌도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와 거의 유사한 형태다. 이곳에도 역시 바벨론에서 본 청보석 돌의 흔적이 있었다. 이제 라피스 라줄리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바빌로니안으로 우꾸누라 그래요. 우꾸누라 말 뜻이 라피스 라줄리, 아주 귀한 돌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런 돌이 예전에 많이 나왔다는 거죠. 오세요. 신에게 이 지구라트를 바친 왕의 기록도 똑같았다. 타시, 이게 타시그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갈이 하나님의 이름이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 딩길 사인이고, 갈. 원래 갈이란 거는 그레이트란 말이군요. 라붐. 예.
내가 미스터 운타시칼. 이제 이 성벽이 운타시칼에 의해서 재건이 됐지 않습니까? 중앙에 계단이 있는 것은 초가잔빌이 유일하다. 엘라민들이 바벨론과는 조금 다른 문화를 만들었다는 증거다. 지구라시는 것이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같은 거 같은데 이게 원래 그 인슈아나 그 신 말고도 11개 신전이 복합으로 되어 있고 예.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죠? 이 안에 근데 터널도 그 있고. 신은 인수신앙 하나죠. 예. 근데 전부 인수신앙한테 바쳐진 그러한 신전들이죠. 이 안에 무덤도 같이 있고 복합 건물. 이들도 역시 평지 위에 산처럼 높은 지구라트를 만들었다. 그러나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시절에 엘람은 멸망하고 만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아시리아 제국의 아수바니팔에 의해서 640년에 또 멸망을 당했어요. 그 다음부터 인류의 역사에서 엘람 사람들의 기억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중앙광장에 특이한 원형 구조물이 있었다. 관리인에게 물으니 의외의 답이 나왔다. 헤더야트라 그러면은 순교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기 전에 저곳에서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양을 잡은 곳이래요.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담의 아들 아벨로부터 시작된 셈족의 전통이다. 후에는 피 흘리는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메시아의 예표이기도 하다. 엘라민들은 그 전통을 그대로 유지했던 것이다. 넓은 평지에 강을 끼고 지구라트를 만든 것도 메소포타미아와 유사하다. 이 바벨론의 지구라또 그 티그리스 유프레데스 강 항상 그 옆에 지구라시 형성됐는데 여기서도 이 두스 강 아주 오래된 강이죠. 그 옆에 이 지구라시 형성되고 마을과 주변 마을과 성벽이 이렇게 형성됐습니다. 수사 근처의 이 강은 기독교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선지자 다니엘의 흔적이 스며 있기 때문이다. It's an old bridge that is made about more than 2,000 years before by the Roman that failed in the war with Iran. 다니엘은 이 페르시아의 작은 강변에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된다. 을레강은 그다지 큰 강은 아니지만 성경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에서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계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을레강에서 받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계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이 을레강가에서 처음 나타난 메시아에 대해서 말해준 가브리엘 천사는 다시 수백 년을 보이지 않다가 신약 성경의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메시아의 탄생을 그녀에게 알리면서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을레강변에서 다니엘과 가브리엘의 만남은 기독교 역사상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가브리엘을 만나 메시아에 대한 해석을 받던 을레강. 강 건너엔 오래된 유적으로 보이는 독특한 동굴들이 있었다. 혹시 다니엘과 연관이 있는 유적인지 궁금해졌다. 이란 집은 다 저게 있거든요. 쿨러가 다 옛날로 우리나라로 치면 에어컨 같은 게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그 에어컨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시절에 이 쿨러가 없는 시절에 너무 덥고 하니까 이 강을 건너와서 각 가정이 한 개씩 각 소유별로 이 불을 폈다 그래요. 젊은 친구들은 이곳 역사에 대해 알 것만 같아 다가갔다. 그러나 그들은 이 강이 다니엘과 연관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슬람교를 믿는 이곳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수사 땅은 다니엘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었다. 다니엘은 그 당시까지도 자신의 옛 선조인 엘라민의 땅으로 불리던 이곳 수사의 강과 성에서 메시아에 대한 이상을 보았음을 기록하고 있다.
다니엘이 살았던 수사의 성은 엘람의 유적지 옆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수상궁터입니다. 수상궁터는 기원전 521년 데리우스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 자기의 행정 수도를 이것에 잡았기 때문에 유명해졌던 것입니다. 수사성은 데리우스라는 유명한 페르시아의 왕이 세운 것이다. 그러나 이 성이 더욱 유명해진 것은 다니엘이 이곳에서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는 성경 다니엘서의 기록 때문이다. 여기가 바로 아파다나, 다리우스 왕이 앞에 앉았고 많은 이제 대신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던 것인데, 이 웅장한 그 규모를 보면은 이 돌이 20m가 됐고, 20m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수사성에서 살았던 성경의 인물은 다니엘뿐만이 아니다. 후에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고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모함을 받아 몰살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그것을 막아낸 에스더 또한 이곳에 살았던 것이다. 만약에 성경에 나온 내용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에스더의 방이 이중 중에 이것 중에 하나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는 왕 궁터였고 그 왕의 다니엘과 에스더, 구약 성경에 가장 독특하고 중요한 두 인물이 살았던 수사성. 저곳이었습니다. 성 밑의 마을엔 그들이 이 땅에 살았음을 증명하는 유적이 남아있다. 독특한 형식을 가진 이곳은 오래전부터 다니엘의 무덤으로 알려진 곳이다. 그러나 무덤 안에는 더위를 피해 낮잠을 자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 안쪽에 다니엘의 무덤이 있다. 화려한 유리 장식으로 치장된 무덤 옆에 무언가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있었다. 오래전 이곳엔 다니엘의 탑이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이곳 수사 지역에서 다니엘은 상당히 존경을 받는 위대한 인물로 전해져 왔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유랑의 삶을 살아온 그는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켰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을까? 다니엘은 그 어디서나 존경받는 인물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사람이 바벨론에서 박수장이 됩니다. 그래서 박수라는 것이 동방박사와 이제 어원적으로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모든 박수를 거느린 장이 되어서 그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짧았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과 파사 제국,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걸쳐서 60여 년 동안이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박수장이라 불렸다고 한다. 박수장은 당시 학자들인 박수들의 대표로 동방박사의 원조격이다. 그의 흔적을 찾아 이라크 땅 모슐로 갔다. 과거 강력했던 아스르와 바벨론의 땅이었던 이라크는 오랜 전쟁으로 피폐해져 있었다. 폐허의 건물 뒤에 오래된 교회가 남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다. 낯선 이방인을 경계하던 이들은 먼 한국 땅에서 이곳의 교회를 보기 위해 왔다고 하자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벽에 그려진 십자가 표시만이 이곳이 교회임을 알 수 있을 뿐 거의 폐허가 된 예배당은 보기조차 민망스러운 상태였다.
그들은 조심스레 낯선 이방인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했다. 지금 이 사람이 교회 실상을 알리는 거야, 우리한테. 그 중에 한 남자가 뜻밖의 얘기를 했다. 자신들의 신앙이 이곳에서 살았던 요나와 다니엘의 전통 위에 있다는 것이다. 모슬의 언덕 위엔 오래된 성터가 있다. 니누웨 성이다. 니누웨는 요나가 이스라엘에서 건너와 전도를 한 것으로 유명하다. 타락한 이방 민족에겐 전도를 할 수 없다며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살아난 요나. 그가 이 니누웨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다. 요나는 수사 땅에서 다니엘이 그랬듯 니누웨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무덤 안은 촬영도 금지되고 겉모습과는 달리 찾는 이도 적었다. 그러나 이곳에 남아있는 소수의 크리스천들에겐 요나가 믿음의 조상이었다. 마을의 한 노인이 요나 시대의 유물을 보여주겠다며 언덕으로 데려갔다. 할아버지만 알고 있는데 내가. 네, 이건 다 잘 몰라. 글씨 멋있게 나타나네 이렇게 하니까. 아, 수메리안 이거 이거 뭐야? 글씨 나오네. 예, 서령 문자. 서령 문자가 나오네. 지금 여기에 BC 약 한 700~800년에서 600년 사이에 써졌던 아시리아의 서령 문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슈어 신전 같습니다. 현재 여기 보니까 이 문자는 요나와 다니엘 시대의 것이다. 다니엘 또한 이 지역의 인연이 깊다. 아슈어에게 바친 조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과 2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소년으로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약 3년 동안 가지는 그런 코스로서의 갈대아 방언과 갈대아 학문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주전 680년경에 바로 아수르 바니팔이 지금 우리 모술이라고 하는 이라크의 굉장히 전쟁으로 어수선한 지역, 고대 지명으로 말하면 니느웨에 그가 이런 토판을 잘 정립하는 이런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다니엘도 이러한 아수르 시대에 만들어진 모든 학문들을 연구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당시의 인재들이 공부하던 이 도서관에서 가장 촉망받는 학생이었다고 한다. 달의 신, 샤마시, 태양신, 엔릴, 이거 이시타르는 사랑과 풍요의 신. 이곳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다니엘은 바벨론의 박수들의 대표가 됐고, 후에는 메데와 페르시아의 동방 박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남은 것이다. 아기 예수의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의 전통은 오랜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란의 외진 시골학교 뒷산에 새겨진 이 조각은 고고 학사에서 매우 유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이외에 인스크립션이나 벽화 발견된 건 이거밖에 없대요. 이 돌에 새겨진 신들은 태양과 달, 별을 숭배하던 당시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얘는 있다 그러고 얘는 없다 그러고. 다른 유물이 있는지 물으니 의견들이 분분하다. 한 청년이 오래된 메데의 유적이 있다는 곳으로 안내했다. 메데라면 페르시아 이전에 그 땅을 지배했던 왕국이다. 가파른 산 아래 돌로 만들어진 유물이 보였다. 이라크와 접경지대라 전쟁으로 거의 유물들이 파괴된 이곳에 남아있는 이 건물은 메데 왕국의 제사장들이 남긴 유적이라 한다. 메데의 제사장 또한 동방박사와 연관이 깊다고 한다. 페르시아가 메데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이 메데 제국의 엘리트들이 정치적인 부흥을 꿈꿨지만은 페르시아 제국의 힘에 눌려서 좌절되고 맙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제 낙향해서 별들을 연구하고 세상의 이치를 밝히는 그런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 마고이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메대의 본거지였던 하마단으로 향했다. 옛부터 교통과 학문의 도시로 알려진 하마단은 메디는 물론 수많은 페르시아의 학자들이 배출된 곳이다. 도시를 슬쩍 벗어난 뒷골목에는 놀랍게도 에스더의 무덤이 있었다. 관리인은 한국당에서 여기까지 찾아온 취재진을 의아해하며 돌문을 열어주었다. 와우, 열려라 참깨. 야, 여기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에 무덤 안은 히브리어 10계명판과 에스더에 대한 기록들로 가득했다. 슈샨 하비라. 하비라. 슈샨 하비라. 하마단. 슈모 모르드카이. 모르드카이. 에스더는 성경에 유일하게 유대인 여인으로서 책의 제목이 붙여진 사람입니다. 또 에스더는 모세오경 외에 기록된 유일한 유대인의 절기인 불임절을 탄생시킨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임절은 제비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유대인의 대량 학살에 나를 역전시켜서 복수를 한 날을 기념하는 뜻으로 불임절이라고 지었습니다. 히틀러 시대의 아우슈비츠 같은 그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는 에스더가 가장 사랑받았던, 유대인의 구원을 희망했던 그런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음모를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구한 그녀의 용기는 유대인의 역사에서 늘 칭송되는 것이다. 톰보 마르투쉐, 톰보 에스터. 모르드카이 oncle de Esther. Elle a marié avec du Herses. 이 에스더는 헤르세스, 그러니까 성경의 아수에르크세르시스의 부인이었다. 바벨론 포로의 후예인 에스더는 다니엘과 함께 그들의 역사에 동화되어 페르시아의 구약 성경의 세계를 연결시킨 인물이 됐다. 그녀의 실제 관은 이 장식관 4m 아래에 있다고 한다. Man of 말두, 그 바빌론 신의 말두를 믿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빌론 유수 때 살아남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그 바빌론 이름을 써. 그리고 에스더의 무덤인데, 에스더란 말은 사실은 그 어디서 왔냐면은 이스터, 역시 바빌론의 그 달신인 이스타로 외웠습니다. 메디의 수도였던 하마다는 도시 전체가 아직도 발굴 중인 유적지다.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을 더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메대 왕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어디서 왔나 상당한 그 이해가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그 고레스 왕이 그의 할아버지인 크사야레스, 그 메디아 3대조 왕을 점령을 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이전에는 페르시아 제국은 메대 왕국의 속국이었습니다. 메대의 변방에 있던 페르시아를 메대는 물론 이집트와 아프리카, 인도까지 정복하는 거대 왕국으로 만든 이가 고레스 대제다. 차로 이동해야만 가능한 이 거대한 성터는 당시 고레스의 위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실감케 한다. 역사학자 아리아네 아나바시스에 보면은 고레스의 파사가 되는 성이 있고 그 주변에 파라데스가 있다 그랬어요. 파라다이오스. 파라다이오스. 그 말 뜻은
원래 이제 메디아 말로 파라다이자에서 왔는데 인간들이 만든 패러다이스의 파라다이스라고 그런 원형이 원래 여기 그 단어의 원형은 고레스의 무덤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를 건설한 왕의 것치고는 생각보다 소박해 보였다. 여기는 성경에서 그 유명한 고레스 왕의 무덤입니다. 고레스는 기원전 539년 바빌로니안 제국을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한 고레스 칙령을 내린 그런 왕입니다. 고레스의 바벨론 정복은 포로로 있던 유대인들의 해방을 가져왔다. 유대인들을 고향에 돌아가게 해준 고레스를 일컬어 이사야는 여호와가 기름 부은 자라는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탄생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이사야 예언, 특히 이사야서 45장에 보시면은 내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를 내가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고레스의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하나의 표상으로서 역사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성 언덕 위엔 돌로 된 거대한 건물이 아직도 남아있다. 바빌론 제국을 멸망하고 나서 많은 그 노획물을 갖고 왔는데 그 내용은 우리 그대로 이 장소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후에 알렉산더가 이곳을 정복했을 때 이미 도굴된 창고에서만 금괴 500톤을 발견했다고 한다. 맨 처음에는 메소포타미아나 그리스에 있는 그 건축 양식을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제가 그대로 도용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그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건축 양식을 시작하는 그런 우리가 볼 수 있는 좋은 풍경입니다. 고레스는 정복한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파괴하지 않고 수용해 페르시아의 독특한 것으로 발전시켰다. 사람이 그 피쉬 껍데기를 이렇게 입은 모습이 얼굴까지 탁 뒤집어 쓴 거하고 또는 말 모양으로 나오는 거하고 이런 것이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니느웨 성의 그 세나케립 팰리스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539년에 아스리아 제국, 바빌론 제국 다 멸망시킨 다음에 거기 있는 그런 예술적인 형태를 빌려온 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 포용 정책 덕분에 다니엘도 페르시아와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원통 토판을 보면은 모든 자국민들이 원한다면 자기들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허락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이제 원한다면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물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오실 메시아를 정말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가 출생할 수 있는 계보가 이어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바벨론 포로로부터 14대 후에 다시 이렇게 요셉으로 연결하는 내용 속에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길가의 산 밑에 돌에 새긴 조각이 보여 차에서 내렸다. 그릭하고 파hlavi하고 있네. 고대 페르시아에 대한 서적에도 자주 등장하는 왕들의 유적이다. 그러나 이 유명한 고대 유적이 아무런 관리인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아쉽네요. 우리나라에서 2세기, 3세기에 이런 벽화가 있었다 그러면은 보관을 잘 했을 텐데. 들어오는 입구. 낙수의 로스탐. 고레스 이후 페르시아 왕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바위산을 수직으로 깎아 만든 무덤의 주인공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다리우스와 아헤수에로다. 여기에 4개의 무덤이 있는데 우리는 낚시 라시텀이라고 다리오 대제의 그 유명한 무덤이고 그가 죽었을 때 그는 그 자신의 행적을 저기에 3가지 랭귀지로 고대 페르시아어, 엘라모, 아카디언어로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다는 이 신비한 암벽묘. 이곳에 묻힌 주인공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페르시아 땅에선 구약 성경의 수많은 역사들이 펼쳐졌다. 구약 성경의 역대기하라든가 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이런 책들이 페르시아 시대에 쓰여진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렇게 중복되는 역사적으로 중복되고 문화적으로 중복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다니엘은 이 고대 페르시아 왕들이 지배하던 시기가 유대 민족의 운명을 판가름한 시기라고 자신의 예언서에 기록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성경의 아하수에로 왕 크리세르시스 퍼스트의 그 무덤이고 그 형식이 그대로 나와 있죠. 크리세르시스가 서 있고 아호라 마지다가 있고 그 밑에 배화 그 제단이 있고. 그러나 이들은 유대 민족의 신을 믿지 않았다. 그들이 고레스 이후로 민족의 운명을 맡긴 신은 아후라 마지다. 후에 조로아스터교의 원인이 된 신이다. 암벽묘 옆에는 독특한 형상을 한 사각형의 건물이 하나 있다. 다리우스에 의해서 완성된 까바히 자르두시트 그 말뜻은 조로아스터 교의 박스라는 그 상자라는 그 뜻입니다. 다리우스와 그 후예들은 이곳에서 불을 지펴 신에게 나아갔고 자신들을 정결케 했다. 신들이 내려온 곳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베이스툰. 그 산중턱에 다리우스의 역사적인 비문이 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베이스툰이구나. 바위산 한가운데 비문이 있어 그곳까지 구조물을 세워놓았다. 이게 도이체 아키올로지스의 게젤샤프트에서 1976년에 이걸 복원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철빔들이 아직도 있네요, 여기에. 그러나 입구는 철망으로 봉쇄돼 있었다. 관리인은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했다. 언제 알았는지 지역의 경찰까지 와서 내려가라고 한다. 마침 테헤란 방송국의 리포터가 왔지만 그녀 또한 예외는 없었다. 이 역사적인 유적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에서 막아놓았다는 것이다. 테헤란 방송국에 와서도 여기서 못 오는 거 안 된다고 그러고 독일 방송국이 왔는데 옆에서 찍었네요. 베이스툰 옆에는 베두윈의 일가족이 살고 있었다. 낯선 이방인을 거리낌 없이 반갑게 맞아준다. 그리고 언제 끓였는지 차를 내어온다. 긴 여정에 지친 심신이 정이 담긴 차 한 잔에 풀리는 듯했다. 감사의 표시로 아이에게 돈을 주자 받을 수 없다며 돌려준다. 어쩌면 이들이야말로 거대한 페르시아의 역사와 상관없이 소박함과 정으로 끈질기게 생존해온 이 땅의 주인공인지도 모른다. 어린아들이 나귀를 타고 달려왔다.
사탕을 준 답례로 나귀를 태워주겠다는 것이다. 뜻밖의 만남이 작은 휴식에 젖게 했다. 며칠을 기다려 겨우 허가증을 받아냈다. 오케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외국인들에게 취재를 허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30년 전에 독일 학자들이 세운 구조물이 아직도 그대로다. 꼭대기에 오르자 사진으로만 보았던 다리우스의 비문이 눈에 들어왔다. 여기서 보는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데리오 왕인데 데리오 왕이 등극할 때 상당한 혼란기였습니다. 미디아의 왕이었던 다리우스는 자신을 반대한 주변의 왕들을 정복하고 그 과정을 이 암벽에 조각과 함께 기록해 놓았다. 그 과정을 당시에 쓰이던 엘라모와 페르시아어 그리고 아카드어로 기록해 놓았는데 베이스툰의 이 언어들이 해독되므로 풀리지 않았던 수많은 다른 언어들도 해독되는 성과를 이룬 것이다. 이중으로 된 비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수메리언하고. 그래서 수메리언이 또 판독이 되고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판독이 되고 히타이트가 발견됨으로써 이 큐네이폼 쐐기 문자로 쓰여진 그 비문들이 이제 그 2000년 동안 아니 4000년 동안 묶였던 비밀이 이제 풀리게 되었습니다. 다리우스는 자신이 적들을 이기게 된 것이 조라스터의 신 아후라 마즈다 덕분이라고 기록해 놓았다. 고대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조라스터교는 동방세계와 유대교에 큰 영향을 끼친 종교가 됐다. 조라스터교의 본산인 야즈드. 이곳엔 아직도 고대의 그 종교를 믿는 신자들이 있다. 결국은 남자가 묻히는 곳이고요. 이거는 여자들이 묻히는 곳이고요. 그러면 그 시신을 조로아스터교의 신자들이 모여 산다는 마을. 뜻밖에도 길에서 만난 일가족은 낯선 이방인을 집으로 안내했다. 이게 조라스터 교회 그 사람들 집이래. 여자들이 다르잖아요. 검은 거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자르투슈테 믿는 사람들이래. 할머니. 살람. 폐쇄적이고 이상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이들은 고향 같은 편안함으로 반겨주었다. 그래. 특이하게도 집은 지하에 있었다. 시원하네. 너무 시원하죠.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이기기 위해 이들이 고안해낸 지혜였다. Hot, they sleep in here. 그러니까 여름에는 밖에 더웠기 때문에 여기서 잠을 잔대요. 초등학교 마당에서 만난 아이들도 순진하고 밝아 보였다. 학교 옆에 있는 건물이 조라스터의 예배실이었다. 이런 땅에서는 기독교인들만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 조라스터 교인들은 페르시아 왕국이 끝난 후부터 줄곧 박해를 받으며 살아왔다. 그 안쪽 쇠창살 너머에 타오르는 불이 보였다.
조로아스터교의 상징 불의 제단이다. 마고스라 불리우는 제사장. 이들의 선조가 마태복음에 기록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 박사다. 마고스라고 하는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그 마고스라는 말에 페르시아 제사장 계층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에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페르시아 쪽에서 오지 않았겠느냐. 나중에 보면 이들이 그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들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베들레헴에 가시면은 예수님이 탄생한 곳에 Church of Nativity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모자이크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그 페르시아 사람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데 페르시아에 거쳐서 조로아스터교에 연결된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이슬람이 국교인 이란 땅에도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다. 이 교회는 1606년에 건축된 오래된 것이다. 그러나 관리인은 경계의 눈초리로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It will take just 5 minutes. 잠시만이라도 들어가길 사정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골목 안에도 교회가 있다는 말에 찾아 나섰다. 담 넘어 돔으로 된 교회 지붕이 보였다. 무작정 안으로 들어간 이방인을 노인들은 놀라면서도 반겨주었다. 이것이 우리가 찾아온 곳이 이란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인 성 마리아 교회입니다. 교회의 마당은 대리석으로 된 무덤들로 꾸며져 있었다. 이란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자체가 이슬람 국가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 교회 안에다 이렇게 장지를 마련해 놨습니다. How many years ago did you come to This this country? church? How about you? Wow, many time. 19 Yes, years yes. ago. Okay. How old is this church? This. 16? Yes. 16? Yes, yes. How many people come to this church? I don't know. You don't know? 관리인은 교회의 내부를 보여주겠다며 문을 열었다. 네. 들어가시죠. 불을 켜자 숨이 멎을 것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당이 드러났다. 벽면은 온통 예수의 일생을 담은 성화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다른 신도들이 더 오래된 교회가 있다며 안내했다. 마치 창고같이 작고 낡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자 오래되고 낡은 바닥이 보이고 페르시아의 전통 문양으로 그려진 예수의 성화가 천장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노인이 옆에 있는 그림을 보라고 말했다. 거기
어둠 속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다.